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랩넌트 교회 김문식 목사입니다. 우리 노예 캠프가 지금 다락방 5기초 이 방향을 잡고 실제적으로 좀 다락방을 좀 누리는 그런 캠프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난번 작년에 순천 생명나무교에서 우리 41회 캠프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2달씩 이렇게 예비 캠프 한 달, 본 캠프 한 달씩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포에서 지금 본 캠프 중에 있는 과정에서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비 캠프를 지금 같이 여기서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증거 있는 그런 증거는 많은데 땅 끝까지 증거할 만한 증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런 과정에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지금 26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서 26년. 저는 총회신학교 1기생입니다. 총회신학교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해왔습니다. 뭐 다락방을 많이 뛴 건 아니지만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다락방이 있었고요. 또 가면 항상 혼자만 앉아 있는 그 다락방. 5년을 가도 혼자 있고 7년을 가도 혼자 있는 그런 다락방도 제가 8, 9년까지도 해봤습니다. 근데 다락방은 무조건 실패는 없어요. 결국 혼자만 앉아있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고 중요한 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흠이죠. 그래서 되어지는 다락방은 그 다락방이 점점 계속 확산되어져 가면서 지교회로까지 가지더라. 저는 다락방을 열어서 지교회까지 가본 경험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교회 심지어는 지교회 그 지역에 열린 지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교회 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교회를 감당해야 될 책임자 조장이 사고가 생겨버리니까 그 지교회가 무너졌어요. 조장이 분명히 세워지고 확실한 곳에는 지금도 영접운동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은 실패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실패하는 다락방 또 성공하는 다락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제가 안 되어졌던 것들을 편집하고 되는 것들을 편집하고 저는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렇게 배워왔고 훈련받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락방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제 정체성은 다락방이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이 안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은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고민은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는 쉽다고 배웠고 전도는 되어지는 건데 이 고민을 쭉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쉽게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우리 보고 하라고 했겠는가? 정말 전도가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전도.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전도 그러면 불식작 지어가지고 캠프한다 그러면 불식작 지어서 아파트 문 두드리고 길 로방 전도하고 막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막 문 두드리고 찾아 들어가가지고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캠프를 이런 전도를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점. 그렇게 하고 오면은
영적 싸움 많이 했다고 목 잡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영적 싸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 잡고 온 거거든요. 스트레스예요.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용감하게 힘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쭉 해오면서 여러분 전도 캠프나 다락방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캠프 한다고 되나? 다락방 한다고 되나?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실어서 섭섭한 감정을 실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에 엄청난 그걸로 막 부흥이 엄청 돼가지고 막 놀라고 그런 증인이 아니고 다락방 안 되는 사람의 증거로 증인으로 선 거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번에 조금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바깥으로 전도 안 나가요 캠프. 이번 캠프는 게으른 캠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 편안한 캠프예요. 그냥 복음이 평안한 건데 전도도 평안해야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절대 주권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수가 하는데 주어진 시간 저도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캠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예 캠프와 같이 가거든.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영상 틀어놓고 우리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틀어놓고 우리 성도들 그 포럼 시켜놓고 전도 포럼 시켜놓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 제가 보고를 받아야 돼. 지금 다락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락방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개인 양육으로 개인 양육 정도. 그래서 내가 안 가버리면 이제 안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 또 가도 그 사람이 시간이 안 되어지면 오늘 쉬는 그럼 다락방 쉬는 날. 어떤 면에서는 막 그런 날에 한 번씩 오면 막 휴가 받은 거 같고 막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은. 참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락방이 뭘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성경에는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다락방으로. 이 다락방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만세전부터 있었거든요. 138이잖아요. 이 다락방은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죠. 다락방으로 전도합니다.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으로 전도한다.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잘 아시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제부터 쓰여 있었다고요? 만세전부터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잖아요. 성령이 영원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138을 가지고 인생 해답 얻는 거죠. 모든 답.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인생의 완전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냈다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명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내가 뭘 하며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인생의 해답되는 그리스도 전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리스도 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유니크하죠. only. 그렇죠? 그러고 그걸로 세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산업하고 그걸 가진 사람이 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을 그 회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온세계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뭘 위하여? 이 답을 누리고 전달하도록.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인생에 할 게 없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하고 돈 법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주려고. 공부해서 남 주나? 너를 위하여 공부해.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우리는 돈 벌어서 성전 건축하고 237 선교하고 그렇죠. 신학교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 찾으면 내 인생의 해답, 내가 무슨 일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은 마가다락방 뿐이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다락방에서 138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누린 게 다락방의 내용이죠. 지하실에서 모였으면 지하실인데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위에서 모였어.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우리가 편리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냐 했을 때 이거를 축약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그리스도고 그렇죠? 성막이 그리스도고 언약궤가 그리스도고 피제사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약에도 보면 전부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모인 곳 거기에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스바 운동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도단성 마찬가지 아닙니까? 7천제자 138 전달하는 7천제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았죠. 그래서 이걸 가르쳤어요. 이때 전쟁이 이겼잖아요. 예배하면서 전쟁이 이겼어요. 예배할 때 하늘 우레가 블레셋에게 이 답을 가지고 사무엘은 베델 길갈 또 어디입니까? 라마 이런 쪽으로 계속 순회 사역을 했죠. 순회 사역을 했단 말은 138을 가지고 예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게 모임이에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락방 많아요. 노아의 가문 8명 식구들이 다락방 한 거죠. 계속 말씀 운동했잖아요. 방주 만들 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높이, 길이, 넓이 재고 나무 구하고 역청구덩이 찾아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또 홍수난 해더만요. 그러니까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뭐였으면 이게 한때 원팀이 된 거예요. 138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재앙 막았고 이걸로 모든 지구상의 문제 해결했고 전쟁 막았고 이걸 붙들고 모세와 그 요수아 갈렙 이 팀이 피 바르고 6월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받았습니다. 다락방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죠. 언약궤 따라가죠. 성막 중심으로 막 모읍니다.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연도 못 막았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모임이에요. 138 언약 붙잡은 자들의 모임이 다락방이에요. 이 모임 다락방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불러낸 사람들이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여기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어떤 심부름을 했냐? 미스바로 성도들을 모으는 심부름을 해요.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모으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신랑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만들고 젖먹이 어린이도 모으고 너희 장로들도 모으고 계속 모으라. 하나님의 성회를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언제 때? 위기 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라 그랬잖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하라?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해. 다락방으로 모든 지향 막았습니다. 다락방으로 여러분 개인 문제, 가문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현장. 전도도 다락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모이고 중직자들은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모으는 사역을 해야 돼요. 혼자 교회 오지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데리고 와요. 자꾸만 일이 여기가 다락방 아닙니까? 더군다나 위층인데 여러분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138 언약이 선포되고 있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을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받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와야 사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다 만드는 거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교회예요. 다락방은 불신자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 138의 언약 붙잡은 자들의 모임이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부어서 성령을 기름 부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모든 흐름 다 바꿀 수 있어요. 교회의 흐름, 여러분 개인의 인생 흐름, 현장 흐름 싹 다 바꾸고 이걸로 싹 다 바꿔. 다락방은 마가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또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뭐 했겠습니까? 138 언약 붙잡았죠. 증거 일어나죠. 이렇게 다락방 속에 들어와야 살아요. 교회에 와야 살죠. 현장에 있는 사람 교회 못 오니까 현장에다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럼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구성을 해요. 왜 팀을 구성하냐 그러면 현장 교회 만들러 가자. 다락방 만들러 가자. 이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5가지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자. 그게 전도거든요. 자, 이 팀 구성을 해가지고 팀이 짜졌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시아로 들어갔죠. 아시아면은 지금의 티르키에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 그 밑으로 해서 시리아 이쪽까지 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예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접이 안 됐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전도를 막았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여기도 가보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뭔가 열매가 안 나니까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사인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팀이 기도하다가 그럼 마게도냐로 하나님 지금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직행을 하죠. 이제 그때는. 전에는 빙글 돌았는데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직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빌립보에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죠. 이래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만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하셨고요.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이 바울 팀을 모셔와요. 모셔와서 자기 지인들을 싹 모아요.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을 싹 모아서 바울 앞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도록. 이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조장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듣도록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팀 구성을 이제 해서 여러분 발표는 아직 안 했죠, 목사님? 아직 안 했는데 이따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발표해서 팀을 묶을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막 부담 가지지 마세요. 뭐 안 시켜요. 막 현장에 막 전도가 하라고 막 이렇게 가서 막 안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것이 조금 있기는 해요.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루디아는 빌립보에 사는 조장인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야, 너희 집 쓸 수 있겠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강권적으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식구들 다 모아놓고 메시지 받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는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바울 팀이 이 집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 집을 중심으로 있다가 또 기도하러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다고 안 돼 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죠. 기도하러 가다가. 그럼 너무 전도가 쉽잖아요. 기도는 쉽잖아요. 노는 예배 그냥 막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막 오늘 캠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내일 캠프다 그러면 저녁에 아파버려요. 내가 봤을 때 그게 뭐 사단이 역사했다 우리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담돼갖고 아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론 영적인 것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막 캠프 때 이렇게 현장 한번 갔다 보내놓고 와 보면 또 깨끗이 나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귀신 역사인지 스트레스인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저만은 여종. 오늘 뭐 중고등부 권과 어린이 주일학교 권과 내용이죠 이게. 저 많은 여종이 시달리고 점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이거 치유한 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익이 끊어지니까 고발해가지고 막 여론 조성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모든 수갑이 차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옥토를 막 감옥을 막 흔들고 문 싹 다 열어버리고 수갑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때 간수가 그거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간수의 임무는 죄수들을 지키는 건데 문이 싹 다 열려 있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 30절에 16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전도 쉽다 진짜로. 이렇게 전도되면 쉽죠. 여러분 보고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전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세상 쉽죠. 그 정도 하자고. 그 정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오늘 이 사람 전도하려고 차를 마신다.
그러면요, 참 맛도 없고 일단 이거 언제 말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보통 준비하는 시간도 힘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담 없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부담을 느껴요. 평안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 편해. 그러니까 그냥 슈퍼 아줌마한테 오징어 땅콩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쉬운데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간다. 이 발걸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담들을 다 없애는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고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이제 옛날에 얘기해요. 딱 이렇게 다락방을 가는데 이제 이 지역 아파트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 인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좀 지내라. 그렇게 했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윗집, 아랫집, 옆집 한 4-5명을 언니 동생 다 삼아놨더라. 순종한 거예요. 아,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막 인사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비 올 때나 비 안 오더라도 김치 같은 거, 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번 초청해라.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차도 마시고 좀 그럼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여자들을 싹 모아놨더라니까요. 모아놨어요. 제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기가 막히다.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제가 가서 복음했어요.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앉아있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나가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 미션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내가 생각나서 한 말인데 그걸 순종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조장들은요 다락방을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이란 말을 잘 이해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편견, 선입견 이걸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내 생각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수가 선생들 어떻게 구원받게?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그 죄수들을 다 바울 팀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씻기고 그리고는 자기 식구들 다 모아서 말씀 받고 세례 받고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된 거예요. 나중에 풀려났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전도는 정확해요. 이때 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렇게 제시하면 괜찮았을 건데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면서도 절대 이거를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바로 내버렸을 텐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자기의 권리를 안 쓴 거예요. 인도받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위 상관이 이제 풀어주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이대로는 못 가지. 나는 로마 시민권자 그때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떨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한테 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인데 자기들은 법적인 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갔다가 잡아다가 요런 머리에 잡아다가 매질이라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로마 시민을. 그래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때 뭐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루디아 건들지 마라. 저 많은 여종 건들지 마. 간수의 사람 건들지 마. 만약에 그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해놓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의 루디아 저 많은 여종 간수 이렇게 다락방이 확실한 일꾼들로 딱 세워진 거예요.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다락방이 지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찾는 거.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러면요,
전도는 복음 138의 언약을 가진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고 택한 자, 예비된 자, 이 예비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쉬워요.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오늘 내가 만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비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전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비된 자를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못 만나.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놓고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놓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비된 루디아 사람 만나는데 막 돌고 돌다가 막 그래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만남 하나님 준비된 이 만남.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캠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조금만 수행해 주면 돼요. 미션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현장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뭘까요?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히 오늘 전도 얘기하러 왔는데 눈치가 최고. 네.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이 땅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고 다 건지는 날 재림하시고 이 세상 역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의 성취, 모든 말씀의 끝, 성취의 종점은 어디예요? 전도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 성취가 이 지구상에 완전히 성취된 날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전도거든요. 전도가 다 되면 오시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가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계획은 전도예요. 최고의 말씀 성취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건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어디로 가야? 전도까지 가져야 되고 선교까지 가져야 되고 237까지 가져야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믿습니까? 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이 현장에 내 들어가는 이 직장 현장, 내가 사는 이 지역,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정말로 믿는가? 믿습니까? 진짜로 믿느냐고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눈 마주치고 말하고 또 사업하고 하면서 만나는 그 많은 지인들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 팀은 루디아를 찾아갔잖아요. 결국은 만났잖아요. 자, 이거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찾을 생각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2, 3, 7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믿어. 내 주변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있어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그 안전병이는 거기에 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되면서부터 그 앉아있는 거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고 항상 성전 올라가면서 있었는데 그 동선 속에 안전병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날따라 다르게 봤지. 하나님 준비한 예비된 걸 봤어요.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러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시도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왜? 누구인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를 바울팀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하십니다. 환상이든 아니든 간에 만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사람 붙여주셔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을 찾기 위한 탐색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안 하고 자세히 좀 안 살피고 이래서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다락방 뭐 새로운 거 발견하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건 늘 우리가 듣던 거, 늘 알던 건데. 탐색이란 말은 이제 이 사람 찾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이에요. 그죠?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저도 전도하면서 길에서도 전도해보고 병원에서 전도해보고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해보고 그러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그래. 제가 기독교 병원에 전도하러 이렇게 자주 갔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팀을 이루는 청년 때. 그때는 제가 아직 목회 안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도 안 갈 때였죠. 그때 이렇게 광주역에도 가고요. 또 기독교 병원 가고. 또 저기 광주 그 옛날에는 동물원이 있었던 그 시민공원, 예, 사직공원 거기도 갔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병원을 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방을 이제 정해주잖아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해라. 이게 거기에 4인실인가 이렇게 보통은 6인실인데 이 사람은 4인실. 중학생이 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그래서 반에 선생님이 그날 주일날인데 자기 반 아이들 몇 명하고 같이 거기 위문을 온 거예요. 문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침상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딱 봐도 선생님이더만요. 제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좀 시간을 좀 내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때는요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그때 유광수 목사님 가르쳐준 거예요. 5분만 시간이 있습니까? 5분만 해놓고 우리 30분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 아이만 영접 안 하고 어떤 선생님하고 거기 이렇게 온 아이들은 다 영접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그 사람은 아니어도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 눈을 뜨고 다녀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알려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 봐야 알아요.
다른 말에서는 못 찾아요. 윤리회계 가지고는 못 찾아요. 우리 교회 좋다. 그래 갖고도 못 찾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전해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몰라요. 못 찾아내요. 언니 동생 아무리 삼고 서로 만에 뭐 인간관계 좋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진짜 만나면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장로감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절대로 그런 말은 또 믿을 수도 없고 안 맞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맞아.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잘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원래 선하게 선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녔어 저렇게 바뀌었. 아니 저 사람 원래 선했어. 하나님 복음 막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선한 사람 안 좋아해. 하나님 복음을 막아.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좋고 인격적이고 배려하고 교회 앉아서는 계속 졸고.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장로까지 됐는데 계속 졸아. 말씀 안 들어가. 그리고 나오는 거 행동은 굉장히 사람이 이게 훌륭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 깨졌다가 완전 엉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좀 나아지면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다들 보고 와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럴 건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 사람 손에 복음 막아요. 물론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복음을 선포해야 알 수 있다.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달하는 대상자의 주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사관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수사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정요원이에요. 국정요원 맞나? 그렇죠. 여러분 요원들이에요. 사람 찾아내는 요원. 바울팀 사람 찾아러 가는 거지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사람 찾으러 간 거. 우리는 캠프를 어떻게 하냐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 찾으러.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야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고기를 제가 낚시를 바다 낚시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이라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죠. 노이라 목사님 친하니까 낚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낚시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또 같이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이라 목사 데리고 내가 바닷가로 막 다녔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기 어디 섬에 가가지고 감성돔을 50cm짜리를 내가 잡았어요.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하도 무거워가지고 올라오도 안 하더라고요. 파도가 밀어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둘이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래놓고 노이라 목사는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자네가 고기도 잡기 전에 뜰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뜰채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걸려오면 이거를 쫙 펴면요. 한 3, 4m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딱 떠요. 그물무로 된 거예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뜨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고기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들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저는 낚시하러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펴는 게 뜰채단 말이에요. 낚싯대를 펴기도 전에 뜰채부터 만들어. 그날 나는 자네가 지금까지 낚싯대 가면서 맨 뜰채 저걸 왜 펴는가 잡히지도 않는 건데 그러게 막 그 마음속에 의문을 가졌대요. 오늘에야 알았대요. 50cm 하나 건질 때 그거 없었으면 놓쳤거든요. 다락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준비를 할 때 뭐부터 하냐 그러면요. 전도수첩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거 안 갖고 있을까요? 전도수첩 혹시 황 목사님 목포에서 그거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습니까? 예, 제가 이따 드릴게요. 가져왔나? 아니면 제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전도수첩은 전도 대상자 이름 적고 나이 적고 사는 곳 적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예요.
이 정보가 자세할수록 좋아요. 이거 여러분 이 전도 수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전도 수첩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도 꺾으면서 그 사람 대상자로. 그리고 다락방 준비를 해야 돼요. 다락방은 반드시 말씀 전달하는 다락방 인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사역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장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가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조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역이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지역명이 나오고 그 지역에 일꾼이 나오고 그 일꾼의 집이 나오잖아요. 항상.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루디아가 있고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이 열렸잖아요. 조장은 자기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자기 사무실을 오픈해서 말씀 사역자를 모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듣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조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조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지역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보내실 거니까 시간과 장소, 요일 정하고 조장이 정해지고 여기에 누가 와서 말씀 사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거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전도 수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전도 수첩하면서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만나라고 내가 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세요. 만나는데 대상자를 만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랫폼 계획, 기획이라고도 되고 플랫폼은 다리잖아요. 다리 역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대상자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중간에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나하고 생년 안 지났는데 우리 캠프하고 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순간 분위기로 영접을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힘들다니까요. 오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획을 해야 돼. 그 사람과 만나도록. 뭘 어떻게 해요? 차를 한번 마셔요. 요즘에 커피숍이 통닭집보다 많아졌어요. 커피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 이거 먹어야 돼. 커피 한 잔 밥 먹고 난 다음에 저 시골의 할머니들도 반드시 밥그릇에다 커피를 일회용 커피를 2개씩 나갖고 타 먹더라고. 반드시 먹어야 돼. 또는 식사. 이건 관계를 맺는 데는 차 마시고 식사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대상자하고 전도 때문이지만 오늘 영접시키려고 차 마시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전도 지속 못해요. 그냥 전도 때문에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만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관심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자꾸 친하게 여러분들이 지내면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속마음을 다 또 털어놓잖아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술을 처먹고 얼마나 막 밤에는 집에를 안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떤 시간표를 기다리냐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물어봐주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랬어. 우리 남편도 전에 그랬는데 막 내가 교회 같이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고 막 치료됐더라고.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봐 준다면 이거는 오케이지 뭐. 여러분 항상 구원의 길 그리는데 언제 말할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주도록 유도신문을 하는 거지. 유도신. 우리는 수사관이니까. 유도할 수 있잖아요. 유도. 그죠? 다른 사람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은 걱정 안 하고 얼굴 편한 모습으로만 있어도 언니는 그래 염려 안 돼?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 믿으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 뭔 말이요? 교회 다녀? 그래 나 교회 다니지 인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대화 나누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여실 때가 있고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타이밍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고 나오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지?
내가 말해도 내가 신기하다.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표였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영접시키고 막 내가 쇼부를 봐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만나시라. 편안하게. 그리고 알고 이해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틀린 거지만은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것만 해줘도 너무 현대인들은 외롭잖아요. 이런 걸 기획을 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차 마시고 만나는 시간을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 어떤 시간에 만날 것인가를 정하는 게 플랫폼 계획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냥 영접시키러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세요. 안 만나는 데는 전도문 안 열려요. 만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있겠죠. 뭐 취미도 다르고 취미에 따라서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창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캠프 때 한 번씩 이런 걸 만드는 게 좋아요. D-Day. D-Day는 뭐냐 그러면 왜 제가 이거 D-Day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D-Day를 안 정해 놓으면 차일피일 미뤄요. 만나서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살만 찌지 지금 분위기가 안 돼. 나중에 저 사람 보니까 눈동자가 벌써 뭔가가 아니구나. 혹은 또는 오늘은 뭐 내가 기분이 꿀꿀해.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캠프 와가지고 이제 뭐 좀 이 사람 또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갔대. 그럼 울면서 그때 복음 전했어야 됐는데 못 전했다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는 봤어요. 결국 뭐예요? D-Day를 안 정해놓으면은 복음을 안 전해. 차일피일 미루고 지혜롭게 전도한다면서 말 안 해버려.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을 안 해. 여러분은요 어떤 지혜로움이어야 되냐 그러면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움이어야 되지 지혜롭게 한다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지혜로움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분위기 탔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간 거지. 우리는 결국은 이런 시간을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딱 시간표를 보고 이 사람을 내가 한 3주 정도 기도하고 혹은 4주 뭐 2달에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시간표를 딱 보고 이 사람 복음 전할 타이밍이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요. D-Day를 정하세요.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세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정중하고도 배려 있게 복음을 전하세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쭉 기록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강단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전도 수첩을 통해서라든지, 기도 수첩이라든지, 본부 메시지 이런 걸 참고해서 메시지 정리를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정리해야 돼요.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 그러면 거기에가 몇 명이 모인지도 모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직업도 모르는데 와서 메시지 달라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거기 가서 메시지 하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메시지를 저도 한 번 했거든요. 작년에. 중국 무슨 전도학교인데 시국 전도학교인데 거기에 신학교 강의를 전도학을 13강의를 3일 동안 녹화를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분이 와서 통역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영상은 지금 이제 찍어가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 가상의 저 시국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미쳐버린 줄 알았다. 세상 말로. 15분 하고 났더니 할 말이 없어. 15분 하더니 내가 원래 메시지 길거든요. 메시지 긴데 한 40분씩 50분씩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메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보 왜 준비하는지 알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빌립보의 현장을 다 읽고 거기에 메시지 보낸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맞는 메시지 보낸다. 고린도 교회에 맞는 메시지 보낸다. 정보 수집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션을 하고요. 네 번째로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전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뭐 핍박도 일어나고 비난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 이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어떤 우리의 기준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 팀에 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팀 구성 또한 성령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응하시고 인도를 이렇게 쭉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을 하실 때 좀 내 생각 접어두고요. 좀 순종해 보세요. 순종. 이 미션 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가 조장이냐. 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다락방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은 시스템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 다락방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사역자 그리고 그 지역의 조장과 그의 집 그리고 우리 조장이 가지고 있는 전도 수첩 속에 있는 대상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조장은 모으는 사람입니다. 조장이 모으는 사역을 안 해주면 말씀 사역자가 해야 돼요. 그럼 항상 개인 양육에 불과해요. 그리고 서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속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속할 조장 한 사람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 다락방은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여기에서 그룹 사역 이게 GBS가 나와요. 어린이 다락방도 여기서 나오고요. 청소년 다락방, 노인 다락방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EBS 이제 나온 사람들을 개인 양육해야 되니까 EBS 훈련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능 다락방도 나오죠. TBS. 직장 다락방 문이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주일학교라든지 청소년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거 토요일날 하는 이런 시스템도 여기서 나와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교회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조장만 준비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번 캠프는 조장을 찾고 세우는 그런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그럼 조장은 누가 조장이냐 했을 때 미션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 조장이에요. 그래서 맨 말만 하고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다 조장이거든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믿고 그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팀 구성된 거 그거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고 저도 한번 주시고. 좀 이거 보이시죠? 나중에 저 간 다음에 이 팀들은 한번 모이세요.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팀장이라고 돼 있는데 팀장이라고 하지 말고요. 방장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 위원들이 팀장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권미선, 김미경 다 권사님들이시. 이 권사님들 다 네 분은요 방장님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팀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다 조장님들입니다. 조장님들. 그러면 이 방장님과 팀원인 이 조장들이 한 그룹이에요. 다락방이에요. 예비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지금 이 다락방을 지금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다락방 방장이 권미선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조장들은 김정화, 한아연, 이옥자, 하순정, 이규리 이렇게 조장 5분이 이렇게 같이 한 팀인 겁니다. 그 이 다락방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여는 거지.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뭐를 하냐 그러면요. 이 전도 수첩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거기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 쓰고 그리고 그 전도 수첩에 기록된 걸 가지고 방장님과 함께 조장들이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래서 전도 포럼은 전도 수첩 포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만 하잖아요. 그것도 응답도 없는 기도 포럼 하잖아요. 응답 포럼 한 적이 별로 없어. 말씀 포럼만 하지 말씀 성취 포럼 잘 안 해. 전도 포럼도요, 뭐 이렇게 전혀 관심 없고 안 되고 있으니까 전도 포럼만 하면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 포럼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종교는 있는지, 이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기능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같이 내놓고. 그리고 이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기획하는 겁니다. 언제 차를 마시겠다. 이 사람하고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겠다. 전도 때문에 영접시키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만나줘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면 1차 만남도 있겠고 2차 만남도 있겠죠. 편안하게 만나세요. 그러다 보면요. 문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이거를 방장이신 권미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권미선 다락방 사역자께서 방장께서 조장들과 함께 이 전도 수첩 포럼을 계속하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적기도 하고 플랫폼 기획도 같이 짜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장들이 누구 한 사람하고 식사하기로 했고 차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다락방 방장님이 같이 따라가서 같이 함께 차를 마셔도 좋아요. 인사도 하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션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그 대신 반드시 다락방의 응답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그 기도에 힘쓰는 날마다 이 집중의 시간. 그래서 우리 노예 캠프는요 이렇게 캠프 들어가면 그 교회 팀 구성해놓고 이 지금 다락방 5군데를 이렇게 예비 다락방을 세워놓고 그 다락방들은 새벽이나 혹은 그 하루 중에 매일 줌방을 만들어서 한 20분씩 정도를 포럼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줌이 이거는 안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하루 중에 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줌을 띄워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변화된 거 있으면 보고해주고 같이 현장 포럼 해주고 또 이 사람하고 만나봤는데 이렇더라 하는 이런 보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방장 되신 권미선 권사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5분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혹시 김정화 권사님이 나는 우리 집으로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말씀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다락방이 아니고 예비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권미선 다락방 방장님이 김정화 권사님 집에 말씀 사역자로 들어가고 김정화 권사님이 거기에 조장으로 예비 조장으로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 수첩을 계속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 다락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본캠프 들어왔을 때는 우리 같이 팀들이 들어와서 또 인도 받으면서 거기 열매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여기는 완전 확정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말씀 지속할 다락방 사역자, 조장, 그리고 집, 장소, 시간, 요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되어지면 다락방이 우리가 시스템 다락방으로 인정하고 그걸 이제 확정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유동함이 있겠죠.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 수첩을 했는데 저는 열매도 없고 잘 안 됐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서는 어디를 목표로 세웠어요?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마게도냐로 옮겼잖아요. 근데 소아시아는 언제 터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터지잖아요. 에베소, 두란노 여기서 완전 터져버리잖아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장소나 이런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열매 맺고 막 이런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권사 동기인데 니는 다락방 사역자고 나는 조장이냐, 쪽팔리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조장이 더 중요해요. 말씀 사역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대상자를 놓고 그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말씀 앞에 데려고 하는 것은요, 조장입니다. 조장에 따라서 현장이 열리고 닫고 그래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런 조장이 안 나오면 캠프 안 들어가요. 나올 때까지 예비 캠프를 했어요. 나올 때까지. 이거 찾는 캠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비 캠프는 이런 조장과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나 우리 홍준호 목사님, 부흥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우리 교회 스케줄이 있어 오늘 같은 날은 없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스케줄이 있네요. 한번 우리 방장님들만 주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다 조장들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타임을 평일 주간에 한번 만들어 주면 제가 또 더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걸 할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팀 모임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9주년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이렇게 노예에서 다락방 전도 캠프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제자들이 다락방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쉽게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쉬운 전도를 전달하고 남기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부담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전도를 내어버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받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안정된 가운데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